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바쁘고 힘든 농번기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일도 또 맡겨주신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또 농사의 일과 직장과 일터의 일도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사망에서 살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신 이유,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셨다고 하였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너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나의 구원자, 너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날마다 예수님 다른 누가 아니라 날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바라보자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12 사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아니면은 이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들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분들도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이분들은 2000년 전에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보다 무려 1000년 전에, 지금으로 치면 약 3000년 전에 이미 부활의 증인이셨던 분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미래를 보게 되었어요. 자, 그 미래는 무엇이냐? 영혼은 죽어 음부에 가고 육체는 죽어 썩을 줄 알았는데 나의 영혼은 음부에 가지 않고 나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대적들에 의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또 다윗은 육체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사탄에 의하여서 항상 영적인 공격을 받고 살았습니다. 영혼의 위협을 받고 산 것이에요. 자, 더 나아가 다윗은 지금 현실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자기가 인생이 끝나고 나서 또 모든 인생들이 끝나고 나서 있을 영혼과 육체의 결과와 마지막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고뇌와 묵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는 항상 깊은 고민과 고난 중에 있었어요. 중요한 건 다윗은 삶에서도 또 이후에 있을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25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웠다고 나옵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특별히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사탄의 공격으로 영혼이 정말 음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고난과 고통과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도 다윗을 여러 순간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항상 바라보았어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 사단이 주는 영혼의 위협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결국 썩어 문드러지지만 자신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미리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고 결국 또 똑같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은 결과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구원을 보았는데 이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가 먼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을 이렇게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보다 먼저 미리 1000년 전에 보고 증거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선지자는 예언자죠.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합니다.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자예요. 다윗은 무엇을 보았느냐?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0년 후에 자신의 자손 중에 한 분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다윗 너 네 영혼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네 육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에게는 말씀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메시아를 부활하게 하셔서 자기 위에 영원한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그 메시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누구냐? 물질의 복, 풍요의 복 이걸 받는 자가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신 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자가 진짜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우리 사도들보다는 무려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자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2000년 전에 보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이 다윗 시대이고 2000년 전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2000년 후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된 메시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은 누구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죠?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자, 중요한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후에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치실 것을 그는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들을 바쳤을 때 그가 정말 죽게 될 것을 그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죽었습니다. 내어줄 때부터 죽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 소망이 있었어요. 비록 순종해서 그렇게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고 정말 죽이심으로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후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시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면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선포한 증인들, 우리 사도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들보다 무려 1000년 전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미리 이미 1000년 전에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중요한 건 사랑받는 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사랑받는 자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지금 이 고백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 사도들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들의 고백인 동시에 2000년 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또한 그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여준 자들, 그들의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본 사람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은 무엇이냐?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 것은 무엇이냐? 그냥 평범한 일을, 일상의 일을 본 것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을,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 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법정에 가서 정말 진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처럼, 우리 사도들처럼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또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영원히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체가 썩임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처럼 나의 영혼도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지 않게 될 것이구나, 부활할 것이구나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부활을 전하면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소망을 품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윗처럼 사도들처럼 부족하지만 우리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닫혔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주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보여주셨으니 증인된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특별한 사건이오니 끝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영과 육체가 썩임을 당하지 않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소망 중에 나아갈 것,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믿으면서 다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낙원의 천국에 갈 그날을, 우리의 육체로 다시 부활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소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되고 우리 교회도 부활을 경험하고 증인되는, 우리 이 화도가 강화가 하나님 부활을 경험하고 증인되는 귀한 주님의 지역과 나라 민족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을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중학교, 초등학교 전도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